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리모델링보다 어려운 재건 성령이 답입니다. 리모델링보다 어려운 재건 성령이 답입니다.입니다. 2026년도도 이제 1월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1월이 시작되면서 우리는 풋풋한 계획을 세우고 시작했는데 어쩌면 며칠 안 되어서 이미 풋풋한 것은 다 사라지고 예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모습들 보이는 것들도 많이 있을 거다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앞으로 급속하게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이 중간에 멈추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어떤 것들은 그냥 뭐 멈추면 말지 하고 넘어갈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그래도 어쨌든 해야 되는, 의무적으로라도 해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중간에 멈추더라도 다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을 또 다시 시작할 것인가, 우리 각자가 그거에 대한 방법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다가 중간에 멈추는 경우가 많죠. 우리 삶은 건축과 같지 않습니까? 건축이라는 것은 하나씩 쌓아 올리는 건데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씩 하나씩 쌓아지죠. 마치 1층 쌓고 2층 있고 쭉 하다가 중간에 자재가 없든지 인부의 문제가 있든지 해서 멈추는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멈추는 이런 일들이 항상 있습니다. 근데 멈춰도 되는 거, 그냥 건축하다가 안 되면 방치해놓고 흉물처럼 내버려 둬도 되고 멈춘 상태로 종결돼도 되는 것들이 있는 반면에 반드시 완공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멈췄다가 완공하는 방법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삼은 이 스가랴서의 말씀은요, 우리가 진행하던 건축과 같은 일들이 중간에 멈췄을 때 꼭 다시 시작해야 된다면,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면 리모델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방법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으로서 꼭 명심하고 있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하던 일이 중간에 멈추게 되면 다시 신축하는 게 더 낫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하는 얘기가 리모델링 하는 이 차라리 다시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는 처음 그것을 건축할 때 가졌던 그 마음, 목적도 살리고 그러면서 또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그때의 또 아이디어가 또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상충될 때가 많잖아요. 어떤 것을 중점으로 할 것인가 고민되기 때문에 다 쓸어버리고 차라리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쭉 새로 신설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중간에 멈췄던 것을 다시 시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잘 마련하시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마련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중간에 멈췄다가 다시 시작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잘 보여준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스가랴서 전체가 이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제로 삼아서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6절을 본문으로 삼았는데 3절 더 가면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9절 한번 찾아볼까요? 스가랴서 4장 9절 말씀, 이게 스가랴서 전체의 저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시작.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스룹바벨이 시작한 것을 스룹바벨이 마친대요. 그러니까 중간에 스룹바벨이 시작했던 것이 멈췄다는 이야기죠. 멈췄던 것을 맞춰야 된다. 이게 스가랴서 전체의 주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스가랴서와 학개서는 같은 주제를 담고 있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이 스룹바벨을 총독으로 하고 여호수아를 대제사장으로 해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죠. 우리는 이것을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제3성전을 짓고 있죠. 어딘가에서 지금 짓고 있고 지으려고 하는 계획을 계속 세우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3성전이 지어지게 되면 이제 마지막 종말 때가 오는 거죠. 길면 7년 후에 아니면은 짧으면 3년 반 후에 종말이 오게 되는 것이 요한계시록을 비롯해서
다른 구약 성경의 묵시록인 다니엘서 등에서 잘 나타나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스룹바벨이 여호수아와 함께 제2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는데 중간에 방해로 인해서 멈추게 됐어요. 그런 멈춘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그 멈춘 기간이 16년이나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은 이제는 포기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것을 다시 시작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이 많은 학개 선지자와 젊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너희가 성전을 건축하지 않고 뭐 하고 있느냐 이렇게 독려하시고 책망도 하시면서 이제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고 완공이 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삼은 말씀은 9절의 말씀인 처음 스룹바벨이 시작했다가 마치는 것도 스룹바벨이 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따라서 그것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마치게 될 것이냐 방법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방법이 뭐래요? 자,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게 다시 재건이 돼야 되는데 재건하는 방법을 모르잖아요. 그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일단은 아닌 방법을 먼저 말씀하시죠.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세상 방법으로는 되지 않는다. 세상 권력, 또 국가의 시스템, 사람의 지혜, 어떤 육체적인 거, 군사력 이런 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의지하고 있는 거 이렇게 말씀으로 볼 때는 당연히 안 된다고 보지만 우리의 삶에서 실제 우리가 하는 중간에 멈췄다가 다시 시작할 때 보면 이런 방법들을 쓰죠. 세상의 힘, 세상의 능력, 세상의 권력, 세상의 지식 그러면서 그런 거를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다 여기고 오히려 이때가 기도할 때냐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걸로 안 된대요.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뭘 한다는 걸까요? 보니까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다가 중간에 멈췄던 원인이 있거든요. 두 가지 원인이에요. 하나는 내적인 원인이 있고 또 하나는 외적인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간에 건축하다가 멈춘 상태에서 다시 재건하는데 사람의 능으로도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만 된다고 한다면 성령께서 뭘 하신다는 걸까요? 내부적인 이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했던 원인이었던 그것을 해결하신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외부적인 요인도 해결하시는 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이라는 거죠. 내부적인 요인은 뭔가? 이렇게 성전 건축이 멈추다 보니까 백성들의 사기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외적인 요소, 종교적인 요소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안 된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기가 저하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건축이 멈춘 상태였기 때문에 이것을 재건하려고 해도 내부적으로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마음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성령님 보내주셔서 성령님은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께서 뭐 하시겠습니까? 사람 마음의 사기를 다시 북돋아 주시는 거죠. 사기를 진작시켜 주시는 거죠. 할 수 없다. 패배 근성에 사로잡혀 있고 이제는 안 되는 것으로 마무리 지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할 수 있다는 마음을 넣어주시는 거죠. 당사자에게 넣어주시든지 아니면 주위 사람들에게 넣어주셔서 당사자에게 할 수 있다고 하도록 영향을 미치도록 하시든지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의 두 제자인 글로바와 다른 제자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제자의 길을 가지 않고 등지고 다시 고향으로 갔잖아요. 그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령님도 같은 하나님이니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니까 마음이 뜨겁지 않냐 그러면 뜨거워졌잖아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한 달음에 돌아갔잖아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이제 고기 잡으러 가자 그러면서 제자들 중에 12명 중에 7명이 갈릴리 바닷가로 가서 고기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가셔서 다시 사기를 진작시켜 주시니까 그들의 마음이 변화돼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로 갔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가 예루살렘의 마가다락방에 가서 성령을 기다리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하다가 멈추게 됐을 때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은 내적인 사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안 된다는 패배감, 아유 그대로 내버려 두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시 회복하려면 성령님의 어떤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요, 주위 분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일희일비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어려움에 봉착돼 있을 때 우리가 다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조금 영향력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일희일비하면 안 됩니다. 내버려 둬야 됩니다. 그 얘기죠. 특별히 우리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가 개척해서 이제 어제부로 7개월째, 그러니까 1년 중에서 하반기로 시작됐어요. 그럼 지금 상태에서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는데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이제 위기감도 들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조금 쫓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가운데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하시는 말씀이 일희일비하면 안 됩니다. 우직하게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에 이제 제가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하는데 이런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가만히 있어야 되나?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개척을 해서 중간에 그만두신 분, 또 평생을 개척하면서 계셨는데 2명, 3명 목회하다가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 거의 비슷해요.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계속 2명, 3명 아무도 안 오더라.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우리가 이 건물을 들어오기 위해서 교회를 얼마나 많이 알아봤는지 몰라요. 개척하시는 분도 알아봤는데 그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냥 한두 분 오다가 말아서 이제 내놨습니다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있는 것을 보면 그런 분들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뭔가라고도 해보려고 할 때 일희일비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그럼 가만히 있는 게 정말 좋은 건가? 가만히 있으면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로 내버려 두라는 거잖아요. 그럼 내버려 두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뭔가 이 안 되고 있는 상태를 변화시켜서 뒤집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지금 우리가 행동하는 그 행동으로 그대로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뭔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희일비하지 말라 하시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의 말씀이 기본적으로 거의 옳지 않아요. 잘 안 될 때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오를 수 있어요. 그러면 한편으로 오를 수 있다는 얘기는 뭔 경우에 오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 그거는 가고 있는 방향이 오를 때 그런데도 지금 문제가 있고 멈춰섰다고 해서 옳은 그 길을 수정하려고 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결국은요, 우리가 가는 길에 옳은지 그른지 이것을 판단을 잘 해야만이 일희일비할 것인가, 그것처럼 보이게 할 변화를 줄 것인가, 아니면 우직하게 계속 갈 것인가,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는 항상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이 잘 가고 있는지, 그 길이 옳은 길인지, 목적한 바대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 점검을 할 수 있는 요소를 잘 만들어 놨어요. 아주 디테일하게 잘 만들어 놨죠. 그게 뭐예요? 구호, 그리고 사명선언문, 12개의 실천사항 아닙니까? 이것들만 잘 점검해 봐도 우리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제대로 가고 있지 않은지를 알 수 있어요. 제대로 가고 있다면 멈춰선 것 같지만 멈춰선 게 아니죠. 외적으로는 멈춰섰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일하시고 계신 중이거든요, 지금. 그럴 때는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그 말씀처럼 우직하게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어떤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그것의 목적대로 가고 있느냐를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죠.
점검 항목이 정확해야 되고요. 그 점검 항목 가지고 점검을 해볼 때 옳게 가고 있다 그러면 그 변화에 신경 쓰지 말고 밥을 굶든지 뭘 하든지 신경 쓰지 말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점검을 안 해봤다. 그렇게 되면 이제 옳은 길을 가고도 제대로 안 간 것처럼 자꾸 변화시키려고 할 수도 있고, 또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또 옳은 길인 줄 알고 계속 그냥 잘못된 길로 계속 가는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거야? 그거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도 외칠 것이 있어 세워진 교회인데 우리가 정말 외치면서 가고 있고 외칠 것을 제대로 외치면서 가고 있나,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 목회자들 같은 경우에는 목사로서 안수받을 때 서약한 것이 있었는데 그 서약한 대로 가고 있나, 이것을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 각자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나요? 점검해 보실 때 여러분들은 어떤 항목을 가지고 점검해 보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뭐였고 어떤 목적으로 개척했지, 그걸 늘 점검해 봐요. 점검해 봤을 때 제대로 가면 됐어요. 아니, 우리가 부자 되려고 내가 교회 개척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인기 받으려고 개척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부자 되고 또 인기 얻으려고 개척했으면 개척하지 말아야죠. 부자들끼리 얼마나 많고 인기 얻을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성경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인기 얻을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새벽에도 전한 것처럼 저는 그렇게 전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굳이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 어려움이 왔다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으면 뭐하러 이걸 해요. 중간에 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래 본질대로 하는 것이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인데 정말 기도를 제대로 하고 있나, 말씀 전하는 거 제대로 하고 있나, 이걸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때 성령님께서 잘못했으면 책망하시면서 그러나 제대로 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고요. 또 제대로 가고 있으면 사랑하는 양 목사야, 너 제대로 가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여러분, 히브리서 보면 아브라함이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무슨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자기는 몰랐지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그 천국을 맛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지만 이 땅에서 다 맛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목적을 정확하게 보고 목적 따라 가면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내적인 성령님의 감동에 따른 천국은 맛보지만 하나님께서 외적으로도 어떤 천국과 같은 모형을 주시겠다 했던 그 단계까지 안 다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내가 이 자리에 왜 섰는지 그것만 정확하게 보고 그대로 간다 그러면 이미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한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게 그거예요. 바로 우리 내적으로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고, 만약에 그것을 잃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제대로 길을 가도록 하시는 거죠. 그 역할을 했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나단 선지자 아닙니까? 다윗이 잘못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나단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다윗이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시편 150편 중에서 74편을 다윗이 썼는데 그 중에 많은 내용이 그거에 대한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들께서 중간에 하던 일이 멈췄을 때 성령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내가 내적으로 무슨 잘못이 있거나 가야 될 곳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알려주시옵소서. 저에게 감동을 주시든지 주위의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저에게 와서 말을 하도록 하시든지 꼭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제대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일에 대해 사기가 떨어질 때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비교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뭔가 하던 일이 멈춰섰을 때 항상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 반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지만 우리 각자에게 멈춰섰던 것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각자에 맞는 반석이 필요한 거예요. 반석이.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거든요.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면 내 생각에서 나온 기도가 아니고 성령님께서 주신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딱 제가 생각지도 않은 그 원인을 발견하고 또 만약에 사기가 떨어졌다면 사기를 다시 끌어올리게 되는 역사가 있거든요. 그것이 저에게는 반석이에요. 다시 지을 수 있는 반석. 여러분들께서 이 밤에 그 반석을 찾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는 외부적인 방해 요소들을 제거하는 거죠. 이 성전을 건축할 때 방해 요소가 뭐였냐면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던 산발랏이라는 사람, 그의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 세 사람이 줄을 이어서 이 성전 건축을 방해를 했어요. 그 건축 방해가 얼마나 심했던지요. 그 방해 때문에 16년이나 멈췄다니까요. 왜 방해했을까요? 예루살렘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사마리아가 있어요. 거기에 산발랏이 총독으로서 주둔하고 있는데 만약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건축되게 되면 이제 상업적인 재정의 중심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고 사마리아는 소외되기 때문에 자기가 경제적으로 주도권을 못 잡을 것 같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이런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멈춰섰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도우실까요? 그것도 내부적인 방해가 사기 떨어졌을 때 성령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듯이 외부적인 요인이 사람인데 주로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거죠, 결국은. 그리고 당사자를 변화시키든지 아니면 당사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또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외부적인 요인이 없어지도록 만드는 거.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지금 스가랴서를 쓰고 있는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보내시잖아요. 학개 선지자를 보내시잖아요. 이게 뭐예요? 외부적인 방해 요소를 뚫을 수 있도록 하는, 뒤에 나와 있는 것이 산을 평지로 만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 요인이 산같이 그렇게 강해서 16년이나 성전 건축이 멈추도록 했을지라도 성령님께서 오시게 되면 그 산이 평지가 되듯이 무너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라고 힘을 북돋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요. 느헤미야가 섬기고 있었던 바사의 왕이었던 다리오 왕이요. 이렇게 성전 건축이 멈췄던 16년 만에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다시 칙령을 내려요.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해라. 그래서 성전 건축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다시 시작되면서 스룹바벨의 손으로 마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멈출 때 외부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부적인 요인이 있을 때 그 중심에는 사람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 변화시키는 거 사람의 힘,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고 성령님께서 변화시켜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죠.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는 거 사람이 해결해야 되는데 그 사람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마음을 바꿔서 해결해 주시는 것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주님께서 악한 자를 직접 대적하지 말라. 로마서 12장 19절에서는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악한 자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했어요. 여러분, 지금 정치적인 상황 보니까 어때요? 불신자분들하고 연합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처럼 하지 않고 지금 악하다고 하는 이들을 직접적으로 대적하면서 원수를 삼으면서 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들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뭐예요? 결국은 성령님께서 하셔야 된다는 거잖아요. 성령님께서 뭐 하신다는 겁니까? 사람 의지하지 않고 불신자들과 연합하지 않고 지금 당장에는 성령님 의지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서 사람 연대하고 한다고 해서 될 것 같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라는 겁니까? 성령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불신자와 연대해서 지금이야 목표가 같으니까 연합체가 형성되죠. 나중에 되면요. 기독교인들을 탄압하는, 오늘 동지였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탄압하는데 맥을 같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지금 단편적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늘 먼 거를 보시잖아요. 천국, 심지어 천국 이후에 영원한 세계까지 다 보시잖아요. 우리가 한 걸음 앞도 알지 못해서 잘못 내디딜 때 주님께서는 그게 좋아 보이지? 아니야, 멈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멈췄을 때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수많은 기독 정치인들이 정치적으로 자리 하나 차지하기 위해서 이단들하고 지금 연합하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신천지하고 연합하고 있고 또 통일교하고 연합하고 있고 다른 데도 많이 지금 결부돼 있지 않습니까? 당장에는 좋았죠? 자리 하나 차지하는 거. 그 자리 영원하지 않잖아요. 다 드러나잖아요. 안 드러나도 하나님 앞에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 사랑하는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여러분, 이 밤에 기도하기 좋은 밤인데, 기도하기 좋은 밤, 이 밤에 오신 여러분, 우리는 우직하고 바보같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바보야.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바보야. 우리는 바보야. 우리는 성령님만 바라봐. 네. 그렇게 해서 손해보든 무슨 일이 생기든 그리고 세상적인 성공이 오지 않고 유명세를 타지 않고 외톨이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보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원래 기독교인은 바보이어야 돼요. 기독교인은 똑똑하면 안 됩니다. 바보일 때 하나님께서 똑똑하게 해주시는 거죠.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를 바보로 만들어 주옵소서. 바보가 바로 똑똑한 최고의 지름길인데 내가 똑똑하려고 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보로 만드는 잘못된 길로 갔던 저희들 이 밤에 다시 바보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멈췄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늦는 것 같지만 가장 빠르고 그리고 문제 없는 것 같지만 문제 있었던 방식이 아닌 문제 있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 모든 것이 다 화평스럽게 해결되는 하나님의 방식을 의지하면서 나가는 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